자, 오늘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도 뜨니까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절대적일까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을 썼던 기자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 갈급하고 내가 갈망합니다. 참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주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갈망하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때는 목숨을 걸고 사슴이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저기 사냥꾼들이 자기를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 영양이라고 하죠. 영양떼가 와서 그 강물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오는데 조심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데 조용한 그 웅덩이에서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오는데 뭐가 튀어나오면 집채만한 악어가 튀어나와서 영양의 머리를 덥석 물으려고 하는데 진짜 요만큼 간발의 차이로 피해가지고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확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양이 다음에 또 그 웅덩이에 물을 먹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야 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말은 참으로 주님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적이다. 목숨 걸고 기도하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기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에 넉넉히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쏟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선택사항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참으로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 복잡하고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참으로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 사랑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날마다 주님 사랑을 받아들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안 좋은데 저 뒤에 중간에 저기 남자 맨 앞에 있는 우리 남학생들 고개 숙여 좋은데 빨리 멘토스 하나 먹고 졸면한데 니네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로 우리는 우겨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당장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겨 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괴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날마다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관에서 충성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꽁하니 가지고 있어서 충성을 하니 무슨 부흥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 세상 풍속에 내 안에 가득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기 중고등학생들 우리 2,4학년 학생들 보면은 벌써부터 또다시 세상 풍속에 발목 잡혀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여다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으면서 날마다 죄지는 것 이게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 역사 볼 수도 없으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아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이 원수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 권세를 주시면서 참으로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는데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도와줄게 너 나한테 와라 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으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이 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오전에 정신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보 교육을 받는 거예요. 2년 내내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은 안보 교육을 받는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적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전쟁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북한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전양면 전략 전술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단어가 어렴풋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거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겁니다. 화전양면 전략 전술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핵무기와 살상무기가 지금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쟁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인계철선에다가 비유합니다. 인계철선이 뭐냐면은 적이 오는 길목에다가 큰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얇은 철선으로 이렇게 딱 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럼 적이 이 선이 안 보이거든요.
오다가 손에 턱 걸리는 순간, 손을 건드는 순간 내관이 터져서 폭탄이 폭발을 해가지고 적이 섬멸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저절로 폭탄이 터져서 적이 섬멸되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인계철선과 같기 때문에 적이 침공에 들어오면 미국이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 역사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 역사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계철선과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해 두면은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두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마귀를 섬멸할 수 있는 인계철선을 계속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으로 가난으로 남편으로 자식들 때문에 문제로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할 때 참으로 원수는 패배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원수가 저질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동맹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맹이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감당 못할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참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겠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라도 할탈잘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편이라면 참으로 감당 못할 마귀사단 귀신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입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작전 기도가 시작됐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진실하게 마음속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 흥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도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갈 곳이 어디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바꿔 말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고 이 원수가 끊임없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기도하지면은 저절로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저는 별로 두렵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 영혼의 사정을 안다면, 기도 안 할 때 내게 닥칠 문제가 훤히 보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무지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 자, 기도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된답니다. 누구에게 종로로 탈까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종로로 탑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은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죄 짓는 일에 사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혹시 세상이 좋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미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우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불의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참으로 세상이 좋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좋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게임하는 게 좋고, 세상이 좋고, 유튜브에 정치 그런 영상들 맨날 들여다보면서 그거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 2시간 하는 것이 인색하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놈의 원수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만큼 내 영혼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왜 얼굴에 꽃이 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당면한 문제 응답 못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 기도하자. 더 크게 살기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응답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도 무너져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방해를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과 실증 때문에 기도 못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저녁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10시간 넘는데 참 피곤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과 실증을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더 큰 응답, 더 신령한 응답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찬양과 함께 기도합니다. 작정기도 오늘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참으로 작정기도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슨 사정 때문에 일부 예배 교사 말고 어떤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후 예배까지 7시 10분이니까 한참 시간이 남으셨지만은 여러분 기왕이면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4부 예배도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후 예배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기도 기간인 만큼 목숨 걸고 기도해서 참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말고 오늘 기도하자. 내일 말고 오늘 기도하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예배 빠짐없이 꼭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 풍속에 발목 잡혀 기도 못하시는 분들, 게임에 중독되고 TV에 빠져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중독되어서, 어르신들은 보니까 요즘은 아마 대부분 정치 유튜브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치에 막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들여다보느라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만 모아다가 기도해도 하루에 여러분 대여섯 시간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풍속을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우리 2, 4학년 학생들, 참으로 교육부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것 보고 다니는 한 제가 가도 못 봅니다. 우연찮게 저 보면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데 못 본 애들은 그냥 이거 보느라고 누가 옆에 지나가는지 모르고 다닙니다. 앉으면은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 딱 감고 마음 쏟아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참으로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숨 걸면 환경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저는 회사가 이만저만 바쁘고 이렇게 참으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아무리 녹록지 않아도 여러분 목숨을 걸면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어인을 찍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자기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참으로 전 나라에 이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붙들리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경찰이 붙들어간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창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각돼서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참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 같은 어려운 곤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 주님이 그 환경을 능히 이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과 실정에 사로잡혔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지 이런 게으름에 사로잡혔습니까? 세상 풍속에 발목 잡혔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발목 잡혀 기도 못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목숨 걸면은 기도할 수 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높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작정기도 이틀째 날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교역자들에게 앉아있는 곳에 보시면서 부교역자들 너희들 기도해서 능력 좀 받아라. 부교역자들 기도해서 능력 좀 받아라. 저는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부교역자들이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목회 잘하기를 바라는 그 진실한 그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저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가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참으로 위로부터 내 속에 갑자기 능력이 확 임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능치 못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나에게 주시는데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능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참으로 예수 생애를 제안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죽어지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으로 우리 반이 부흥되고 우리 기관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사용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살려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관, 우리 교회학교 2024년도에 영원 살려 갑절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지금 이상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38년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산 증인이고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연희동 그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가 계시면 부흥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죽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이거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내가 죽어지고 영원 살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교사 여러분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만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우리 주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체면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것 알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중학생들 손 높이 들어야죠. 중학생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무쪼록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남은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우리 진실하게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너 망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너 불가능한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인 겁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오늘 뜨겁게 만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더 신실하게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리고 우리 주님이 풍성한 응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응답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비출이 우리